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주님, 저희가 어떤 모양에 있었던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의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식을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세가 그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주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의 표시로 소를 바쳐서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나눠서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먹고 마심으로 피로연까지 베풀므로 인해서 그 결혼식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쓴 돌판을 주겠다. 그 돌판의 내용은 십계명과 규례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어길 리가 없잖아요. 말씀하시면 됐는데 왜 굳이 돌판을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 돌판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주신 돌판. 그래서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어떤 결혼 서약서, 증서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또 신랑과 신부가 또 다른 사람들이 확실히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증표로서 우리가 결혼 반지를 끼죠.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 돌판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실한 그런 이 반지와 같은 그런 확실한 증거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이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이 돌판을 받으러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모세가 이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그의 조력 동역자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재판을 하러 올 때 내가 없는 동안에는 이 아론과 훌이 그 일을 대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시내산에 덮고 있던 구름이 빽빽한 검은 구름, 정말 그 속을 볼 수 없는 그런 구름이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그 안에서 타고 있던 그 엄청난 화염이 불덩어리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산으로 더 가까이 가자 더 맹렬하게 불탑니다. 그것은 17절에 보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는데, 이 맹렬한 것은 마치 사람을 삼킬 듯한 그러한 위세를 가진 불이라고 히브리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위세를 가진 불로 막 탄 거예요. 그 바깥에 보던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우, 저 우리 지도자 모세가 저 불에 타 죽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틀이 됐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6일째에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7일째 돼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듣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두고 구름 속으로 더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런 정막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요함, 정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발버둥 치고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 정막. 오늘날 우리들은 그 예배가 좀 화려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런 믿음의 위인들이 경험한 하나님 만날 때의 그 경험은 고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오라고 해놓고는 왜 6일 동안 조용한 가운데 있도록 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 이 바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장면은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식을 하셨으면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미적대시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선물을 빨리 받고는 그냥 또 나름대로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인격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6일 동안 기다리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다시 이 구름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오라 그랬을 때, 그리고 돌판을 주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 금덩어리를 주겠다. 근데 엄청난 양의 금덩어리를 주겠다. 그래 너 혼자 조용히 와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와, 저 금덩어리를 내가 어떻게 운반하지? 아마 금덩어리는 이제 주긴 받을 텐데 그 금덩어리를 도대체 얼마나 줄 건가? 그리고 그 금덩어리를 내가 어떻게 운반할 건가? 아마 이제 그런 그 고민에 빠질 거예요. 아유, 금덩어리인데 보니까 너무 많이 주어서 내가 혼자 다 못 들고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는 좀 불러야겠다고 하면서 이제 조력자를 부른 거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을 준다 그랬을 때, 그 돌은 그냥 보통 돌이겠습니까? 그 거룩한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은 손상되지 않도록 운반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돌은 이 세상과 다른 특별한 돌이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그 사이즈가 되고 또 얼마나 무거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특별한 돌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집트에는 그런 큰 돌 기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에다 쏜다고 했을 때는 뭐 이런 조그만 돌이 아니라 아마 거대한 큰 돌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생각을 동원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가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6일 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7일째 모세 너만 와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나 또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지혜.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위하고 네 생각을 버려라. 네 명철과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하라 라고 성경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 혼자 나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그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6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뭐가 문제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7일째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모세는 깨달았을 줄 압니다. 또한 모세는 이 장로들한테 자기가 하던 일을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재판을 할 때 내가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그 일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그 모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재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재판하니까 피곤한 모습을 보고 이 장인이들로가 제안을 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 일을 분담하고 중요한 일들만 모세가 하도록 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대법원에 해당되는 일들을 한 거죠. 그런데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일들은 되게 사안이 민감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한쪽 사람은 피해를 보고 한쪽 사람은 손해를, 그 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내서 그 결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재판의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은 정말 공명정대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모세가 했던 일은 그런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기가 해낸 일들은 아주 그 사안이 민감한 일들. 오늘날 우리가 정치적으로 한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얼마나 참 그런 어려운 일을 봅니까? 우리가 그러나 한쪽에서는 고소하고 한쪽에서는 변호하고 그것이 재판을까지 가겠죠. 그러나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정치인의 이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2달 동안에 이집트를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참 사람 사이에는 한 몇 시간만 같이 지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갈등을 좀 멈추고 그들도 좀 멈추고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그 잠시 자리를 비운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시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예배 시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찬양은 찬양대 내에서 갈등이 있고 봉사위원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자리 때문에 또 옆 사람의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렇게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 그 돌을 어떻게 옮길까 생각 나머지 그 자기의 생각을 플러스해서 여호수아를 데려간 그런 일을 했고, 또 가면서도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도 과연 아론과 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번잡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만나기 원치 않으신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커리어 우먼이 있었어요. 커리어 우먼이 아주 아름답고 능력 있고, 그러다가 좀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이 자매님이 이다음에 결혼하면은 내가 남편을 어떻게 될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선점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 애는 몇 명이 낳고 양육은 어떻게 해야겠다. 육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제 돈도 필요하니 돈을 어떻게 모아야겠다. 이게 결혼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분잡한 거예요. 복잡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도 어떤 커리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내려놓고 결혼식에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프로젝트가 잘 안 되면 자기에게도 불이익이 오는데, 만약에 이 자매가 결혼식에 왔어도 결혼을 하는데 계속 그런 어떤 미래의 일과 또 자기의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결혼식 내내 우울하고 머리 아파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가서도 계속 그런 분주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거 상대방 되는 형제가 기뻐하겠습니까? 이 모세는 이 번잡한 마음을 가진 이 신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루, 이틀, 사흘, 6일이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이 안정을 취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이 신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부가 비록 복잡하고 미래가 복잡하고 또 하던 일 때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신랑을 만났을 때 어때야겠습니까? 마음을 정리하고 그 신랑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활짝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혼여행 동안에 서로 그런 아주 좋은 추억과 사랑의 그런 추억들이 가득한 여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원하신 게 그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충분히 내는 것도 어렵지만,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번잡한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해야 할 일들, 또 하지 못한 일들, 또 염려, 근심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의 마음엔 분잡합니다. 특별히 시험을 앞뒀거나 또 중요한 일을 앞뒀거나 또는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그런 번잡하고 분주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러나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때로는 몇 시간씩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는 기도가 힘들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있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또는 해야 할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영의 세력도 있고, 우리의 고집도 있고, 욕심도 있고, 집착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영의 세력이었든, 또는 나의 어떤 욕심이고 집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이 정말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런 방해들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유이 걸렸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바쁜 시대에 우리는 그냥 빨리 짧은 시간에 기도해서 효력을 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짧게 되는 것이 아니고 6일, 40일, 정말 우리 이 바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숫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는, 물론 우리가 접근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렇게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